이는 생명의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이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이제 건립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25장부터 31장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장부터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 35장부터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성막의 이야기지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니 35장부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성막을 건립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원하여 감동받아서 모든 자가 함께 동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35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자원하여 물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을 불러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막 건립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좀 맞지 않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막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물들을 태워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제사장들의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에 대한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는 의미는 일맥상통함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한 시간을 만들고 거룩함을 너 안에 성별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귀한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너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아니 그냥 안식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엄숙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은 무슨 시간인가? 온전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일지니 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안식일이 뭔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시간은 그 모든 것을 반응하는 시간.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뭔가냐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드리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안식일의
올바른 전통이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드리기만 하면, 온전한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을 비워드리는 시간이 안식일의 바른 전통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그 앞으로 가면 되죠? 다 같이 읽어와야 돼요. 21절에요. 시작. 속죄소를 궤 앞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 무슨 말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무엇으로 덮어요? 속죄소, 그게 덮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덮개 위에 그룹이 있다 그랬고 그룹의 날개가 법궤의 덮개 속죄소를 덮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룹과 그룹 어디? 사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비어있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자리. 법궤 속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궤 속에는 증거판을 두고 내가 너희를 어디서 만나는가? 법궤와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의 날개를 마주보게 해놓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지만 법궤 속에 계시지 않고 성막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신다? 비워드리는 자리, 비워드리는 시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엄숙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 아니요, 뭘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드리는 시간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 신약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채워야 될까? 아니요, 비워지는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되올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진 것을 비워드릴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비운다고 하는 말이 케노시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 특별히 기도의 전통 속에 이 비움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통성기도의 전통이 있고 침묵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통성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기도는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기도예요.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도, 그게 한국 기도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침묵 기도의 전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 앞으로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일 주일날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흥회 때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배워야 되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침묵의 기도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동방교회 전통이 있고 서방교회 전통이 있는데, 서방교회는 비움의 시간도 채워드리는, 비움을 채우는 생각과 그림과 어떤 영상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 전통이 있고, 동방기도 전통은 비워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이야기하려는 것은 동방기도의 전통, 비움의 기도의 시간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워드리는가? 왜?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비워드리는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의 전통에 익숙하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음에도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거, 침묵의 시간을 갖고 일어나야 돼요. 비움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셔야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 그 기도가 보다 주님이 모셔지는 기도, 주님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드리는 거예요. 그 멈추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멈춘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이 멈추는 경험은 짧은 시간은 안 되어요. 적어도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생각이 멈추어지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분 계시나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분심이라 그래요. 생각이 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꼭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뭔가 거룩한 단어 하나를 내 마음에 잡아야 돼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주님, 또는 평화, 샬롬, 복음, 십자가, 여러 가지 단어를, 그건 어떤 단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그 거룩한 단어를 입술에 담아서 다른 생각을 지나가게 해야 돼요.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조차를 잃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릴 때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단어를 입술에 담아 다른 생각을 지나가게 해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건 무엇과 같은가? 저 길거리에 요 앞에 가보면 창문가로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저 자동차가 지나갈 때 누가 탔나? 저 자동차가 무슨 제품인가? 그걸 찾아간 사람 별로 없죠. 차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도 생각이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지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게 하는가? 거룩한 단어를 내가 다시 입술에 담음으로 다시 본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시간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침묵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지는 시간. 그 비워지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단어를 하나 기억하고,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다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의 거룩한 단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거룩한 단어를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침묵 속에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늘 거룩한 단어가 자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를 내 안에 입술로 고백함으로 다른 생각을 지나가도록 해서 마치 노 젓는 그 배처럼 노를 저어서 가는 것처럼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단어로 생각을 지나가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 오늘 성경의 말씀, 어떻게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들이 자원이 넉넉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엄숙한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비워드리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온전한 안식일, 성막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준비하는데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하기 전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속에 사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드리는 시간, 비워드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워 드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막을 준비하면서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엄숙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같이 나눈 귀한 시간, 저들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들이 비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드리는 자리, 비워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작동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고 감사한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모든 자가 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저들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연락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